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승법을 아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필승법을 아세요? 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십니까? 언제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과 걱정 또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과 초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 민족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약속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땅에 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광야 1세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이 탁월한 리더십의 이 부재 속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만 했고요. 또 가나안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들을 점령해야 했고, 또 군사적, 신체적 열세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필승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필승법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과 4절까지는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이 듣고 또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는 말씀 중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문처럼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주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6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성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인 모세 오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정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고도의 훈련,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예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의 필승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신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할 때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또 더워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금송아지를 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였죠.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그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군사적, 신체적 열세를 뒤집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때 얻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그리고 그 형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얻는 것이 바로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리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땅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요,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상태를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또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더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실력을 쌓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모세 오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이 땅에서의 필승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그 땅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과 초조함에 떨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과 실력을 우리가 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 해도, 스펙을 쌓는다 해도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독수리가 등에 업어 새끼를 이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으로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